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는 언약의 그 보편적인 특성과 성격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셨다는 것을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초점을 새 언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언약의 방법으로서 특별히 말씀하신 새 언약의 그 이루심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된 이 새 언약의 이 맥락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이것은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그 초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 종교적 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학자들이 또 그렇게 정리를 잘 해줍니다. 어떤 정치적 혼란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있었냐 질문을 하신다면은 바벨로니아, 그렇죠? 그 당시 때 아주 대국이었었던 바벨로니아의 위협과 그리고 그 위협을 통해 결국은 그 망명을 하게 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시대 유대 왕국은 바벨로니아 그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었고, 결국은 바벨로니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기원전 587년도에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그렇게 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그 유다인들은 이 바벨로니아로 망명하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당시 유다는 이 도덕적, 종교적, 영적으로 상당한 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또 학자들은 또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리를 해주는데요. 왕과 제사장들까지 포함한 지도자들이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그 우상 숭배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리고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시대에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러니까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벌써 이미 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남쪽의 왕국 유다 그 왕국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다면은, 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 당시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픽처를 본다면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오래 전서부터 창세 때부터 마음에 두시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타락하고, 역사 안에서 타락하고 그 타락함이 그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있다는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락 이후에 노아 그와의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어서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새 언약, 이것이 다 분별된 아무 관계가 없는 언약들이 아니라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관한 그 저주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 저주 안에는 또 하나의 그 은혜의 언약이 어쩌면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약, 그 소망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여자의 그 시에서 그렇다면은 그 누군가가 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러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설명을 풀이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셀지라도, 죄의 유혹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컴컴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한 세력을, 악의 세력을 짓밟으실 것을,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삼아 주실 것을 바로 그때 벌써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뱀의 머리가 그 짓밟힐 것, 그 이야기만 했는데, 그러나 바로 그 예언이 그 뒤를 따르는 언약들을 통해서 차츰 점진적으로 더 그 구체화됐고, 그리고 설명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시대에 따라서 차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따라 여러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인간 구속 사역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그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도 감사한 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인간의 어리석은 그 죄로 물든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법칙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은혜가 그렇다면은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됐어야만 제대로 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완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갓난 아기 때부터 와규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잘라서 먹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에 다 갈아서, 어쩔 때는 부모가 씹어서 이렇게 먹이는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말씀을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타이밍이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번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선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벽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이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었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종종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조금 살다가 좀 편해지면은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고 나라를 세워 갔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다윗 그렇죠. 제일 우수하게 여길 수 있는 다윗 왕마저도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도 역시 실패를 하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슷한 이 실수들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제일 잘 배우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을 오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릴 때 부모 그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럴 때 그래서 큰 코 다칠 때 그래서 결국 내가 넘어지고 피 흘리고 상처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때서야 그렇죠?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고서 빵점을 맞아봐야지 그래야지만 그 시험의 내용을 그 다음에 다시 더 깊이 잘 알 수 있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영어부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이 목사님이 오징어의 다리가 10개인 줄을 왜 잘 알고 있는지 평생 동안 알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하면은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 이유는 어렸을 때 퀴즈 대행진에 나가서 MBC 퀴즈 대행진에 나가서 다른 거 다 맞았다가 오징어 다리는 8개라고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평생 동안 그 사실을 잊어먹지 않는다. 오징어 다리는 10개다. 아마 우리 동네에서 사 먹었던 오징어는 그 주인이 두 다리를 맨날 뜯어 먹어가지고 8개밖에 남아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틀려봐야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탕자도 그렇죠.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도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떠났을 때 다른 나라로 떠났을 때 이사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고 내버려둔 그 지혜 결국은 그가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얻게 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appreciation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목적으로 두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래서 그 역사의 그 성공들도 있었지만 실패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위대하게 크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뒤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얼마나 불순종한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속에는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삐뚤어 나갈 것이 바로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특별히 이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그 모든 언약과 비교해서 독특한 점이 있었다라면은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먼저 구약 약속의 첫 번째는 구약 약속의 모든 언약의 성취다. 우리가 fulfillm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at the New Testament, New Covenant is the fulfillment of the Old Covenant.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아무 구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모든 언약에 상관없이 이게 다 안 되니까 이 여러 언약을 맺어봤는데 그 언약 하나하나 맺을 때마다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창조를 해서 아무 연관이 없는 새로운 방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개혁 신학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혁 신학과 반개혁 신학의 이 차이가 있다면은, 개혁 신학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구속사역 전체를 엮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록해서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약도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새 언약은 그렇다면 구약에서 맺은 모든 약속의 성취고, 이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은 왜 정점이 됐을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었던,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언약이면서 구약의 법적 그리고 희생 제도를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언약의 내용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자세한 이 내용들 하나하나, 율법 제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규칙들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들이 지켜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같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꼈었던 것과 가지로 우리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편해지면 한눈을 팔고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었던 것이, 저는 그 율법 제도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자세하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 시도를 하지만, 노력을 했었지만 그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들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지쳐서 좀 더 쉬운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신앙 제도들을 따르게 됐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구원을, 특별히 구원을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100% 완전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에게 나의 의로움이 완벽해서 드려져야지만 내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 교회 안 가, 결국은 나 기독교 내 몸을 담글 수 없어, 너무 나를 억압하는 것이 많아,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중요한 면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이제 내면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에레미야서에서 지금 여기서 그 전달되고 있는 새 언약의 배경이 모세의 이 그 언약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배경이 된다면은, 배경이 되고요. if가 아니에요. 배경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은 아무 틀린 게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었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겉에 서만 맴돌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완벽하신 그 모든 그 율법을 기록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은요,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속은 변화가 안 됐어도 겉으로만 그 하나님의 규칙들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 땅에 나타나셨을 때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냥 종교꾼들이었었습니다. 참된 종교인들이 아니라 종교꾼들이 엄청 많았었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서부터 사실은 끝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 사실인지를 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건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끝까지 그렇다면은 그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분에 못 믿을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아니면 어쩔 때는 탕자와 같이 나 안 믿을래 하고 등 돌리고 도망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찍어 두시면은,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못하게 되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항상 저한테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인간적으로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근데 늘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Pastor Thomas, I'm trying hard but I can't believe. 그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노력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래서 믿게 된 사람은 이거 이제 믿어진 게 안 믿어지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죄를 짓고 그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결국은 사실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쩌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aybe if I do this,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되풀이 용서해주고 하면은, 어쩌면은 maybe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어쩌면 maybe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크게 외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고 넘어지고 사람들과 막 다투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항상
뭐 손해 보고 손해 주고 막 갈등이 심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그 선한 사역을 끝까지 영원토록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옛날에는요, 구약 시절 때 보면은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희생 동물 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그 희생 할 동물, 제사 드릴 동물, 가축들을 뭐 사든지, 하여간. 그리고 또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찾아서, 없으면은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건 직접 우리가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행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우리가 지금 막 전쟁터 나는데 거기를 우리 다 이사 가야 돼요, 거기. 근데 thank God,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은 그 육신의 혈과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깨트릴 수 없는 언약,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 이게 또 이 그 새 언약의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서는 깨트리긴 깨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벌 받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깨트리려도 깨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효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용서의 확신이 있다는 것.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확신을 구하듯이, 그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축복은 성령님의 그 역할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서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따를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었던 게헤라스 버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학대학원에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진보주의 쪽으로 빠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 아주 큰 이 역할을 하셨던 그러한 이 학자이셨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already but not yet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에도 벌써 이 새 언약의 이 성취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취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 완성됨에 대한 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새 언약이 바로 그 already but not yet, 벌써? 아니 벌써? 하지만 not yet, 아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또 그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같이 우리 그 합심으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른 타 종교, 이방인들의 종교와는 달리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는 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미 있게 몇 마디라도 하나님께 뭐 소리 내서 아니면 뭐 조용히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그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축복해 주시고 이루신 새 언약,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또 나눠주시면서 또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 언약을 또 이루신다는 그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을 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또 진실 때문에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잘 견디고 잘 싸워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 찬송 96장